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1절 한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혼란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판결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장 6항에서 10항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더 위에 든든히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질병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몸이 쑤시는 근육통, 그리고 자도 쉬어도 풀리지 않는 만성피로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뇌가 지쳐버리는 판단피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맡에 스마트폰에서 AI 뉴스 큐레이터가 밤사이에 일어난 전 세계의 수천 건의 사건을 요약해 줍니다. 출근길 지하철 혹 버스 안에서 유튜브와 숏폼 영상을 켜면 1분마다 새로운 정보가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때 이 주식을 사야 부자가 됩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립니다.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자녀들을 서울대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건강의 이러한 부분이 해결됩니다. 이런 영상들이 너무나도 넘쳐나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이게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정답이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그 정답이라고 말하는 그 정답들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충돌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전문가는 여러분 지금 이 시세에 집을 사면 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전문가는 지금 집을 안 사면 여러분 평생 후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가짜를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여줍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에 의해서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 체포되는 사진까지 딥페이크가 AI가 만들어서 가짜인데 정말 진짜같이 만들어서 더 진짜처럼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알고리즘은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런 말만 계속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확증 편향을 부추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거대한 이런 법정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형량을 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검사가 수백 명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변호사도 이를 변호하는 변호사도 수백 명입니다. 증인도 수천 명이 나와서 각기 아니다, 이게 맞다, 이게 진실이다, 너희가 거짓이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정작 이 난장판을 정리하고 판결을 내려줄 판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법정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현대인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도대체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가 기준입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 누가 최종 판단은 도대체 누가 해주는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성경이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임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6항부터 10항을 살펴보며 바로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이 단순한 그저 아주 오래된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최종 판결문임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앙고백서 제1장 6항은 성경의 충족성에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성경이요. 참 좋은 책인 건 알겠습니다. 성경이 좋은 책인 건 알겠는데, 하지만 성경은요, 수천 년 전에 그저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쓰인 문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된 성경이 현재를 살아가는 2026년을 살아가는 이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바뀐 이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생성형 AI의 윤리의 규정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비트코인 투자가 옳은지 그른지 죄인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울증에 대해서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공황장애와 같은 현대인의 질병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참 좋은 책인 건 알겠는데, 목사님 그건 알겠고요. 2026년을 살아가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그냥 좀 동떨어진 그저 오래된 책이지 않습니까? 라고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6항은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전 경륜은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선하고 필연적인 결과로 성경에서 연역될 수 있다. 이 문장이 오늘 첫 번째 핵심 열쇠입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백과사전이 아니라 헌법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단어를 전부 다 나열한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성경이 2026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신기술, 그리고 지금 발병하는 모든 질병의 이름을 만약에 성경에 다 기록했다면, 여러분, 그 책은 너무 두꺼워서 아마 트럭으로 실어도 그 책을 다 실지 못할 겁니다. 대신 성경은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헌법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죠? 성경에 담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에 마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전 관리의 원리가 헌법처럼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유전자 조작, 유전자 변이라는 것에 대한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139편 13절에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는 생명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트코인은 없습니다. 가상화폐는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나니라고 노동 가치와 탐욕의 경계를 하라는 원리가 헌법책처럼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헌법입니다. 여러분, 낯선 길 갈 때, 모르는 길 갈 때 내비게이션 찍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이 너무 친절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직진해라 잘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이 길이 왜 옳은 길인지, 이 당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그 도시의 질서가 무엇인지 그 원리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다릅니다. 헌법은 모든 법과 판단의 기준의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레시피라는 게 필요하죠. 성경은 레시피 책이 아니라 요리의 원리의 책입니다. 요리를 처음 배울 때, 잘 모르는 낯선 요리를 할 때는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뭐 100g, 뭐 100g, 뭐 100g. 하지만 요리를 아주 오래 한 사람은 레시피가 없어도 요리를 합니다. 요즘 흑백의 요리사인가요? 흑백의 요리사 아주 유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흑백의 요리사에 나오는 요리사들이 요리할 때 100g, 뭐 몇 그램, 뭐 몇 그램 이렇게 정량 이렇게 재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불 조절, 각종 재료의 조합, 맛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레시피가 없어도 그들이 알고 있던 그것들을 다 가지고 그냥 요리를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 이렇게 해라라는 레시피를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에 적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좋은 책인데요, 성경에는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요, 사실은 성경의 원리를 나의 삶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묵상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할, 그 고민해야 할 거룩한 사고와 논리적 추론을 포기했기 때문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안 읽어본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읽어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모르겠다, 성경에 답이 없다, 어쩌란 말이고 라고 거룩한 사고와 논리적인 추론 자체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C. 스프롤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는 논리학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성경은 2026년도에도 충분합니다. 부족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인생의 답을, 내 문제의, 내 어려움에 내 인생의 답을 끌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깊이가 부족하고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묵상이 부족한 것입니다. 왜요? 인스턴트 식품은요, 음식은 여러분 3분이면 됩니다. 3분 카레, 3분 짜장, 심지어는 3분만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라면 다 3분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조급함과 기다리지 못함이 우리의 믿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족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려는 우리의 열정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올 새해에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거룩한 사고를 통하여 성경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늘 영광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이어 6항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성이라도 더해줄 수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둥, 내가 2026년
한국 전쟁 예언을 꿈으로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성경은 너무 오래된 옛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2026년에 맞는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데 내가 바로 그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구원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이미 성경이라는 말씀이라는 하드 디스크에 완벽하게 저장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업데이트가 필요한 미완성 베타 버전이 아닙니다. 오류가 생겨서 매번 업데이트가 필요해서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버전 2.0, 버전 3.0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완벽하게 완전하게 최종본 도장을 찍고 확정된 완성된 계약서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반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신앙고백서 1장 7항은요 성경의 명료성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이 정말 어렵습니다. 헬라어도 모르고요, 히브리어도 모르는 평신도가 읽으면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이단이 된다던데요. 그냥 성경 안 읽고 목사님이 그냥 해석해주는 말씀만 들으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시대 사제들이 바로 이러한 논리로 성경을 독점했습니다. 라틴어를 모르는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 이단이 된다. 그런데 2026년 오늘날의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른바 전문가주의가 새로운 성직자의 계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경제는 네가 경제를 뭘 아는데? 경제는 경제학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자녀 양육은 오은영 박사 같은 그런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자녀 교육은 키우면 된다. 심지어 신앙조차 유명한 스타 강사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대로만 따르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일반인은 평범한 너 같은 일반인은 그냥 몰라도 된다. 뭘 알려고 해. 그냥 넌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아멘. 여러분, 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일명 전문가에게만 그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길 위에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은 비추입니다. 물론 실황이 인정하듯이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것들도 더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그리고 난해한 상징들, 에스겔의 환상은 그냥 한번 읽는다고 바로 이해가 되고 바로 믿어지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걸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라 신학 박사가 아니더라도 그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 1학년만 되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데 해독이 필요한 암호문으로 편지를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읽어도, 누가 읽어도 알아듣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구원은요, 요즘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느긋한 상황이 아닙니다. 구원은 응급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탈출구, 비상구, 엑시트.
여러분, 저 응급실이, 안내 표지판이, 탈출구가 어디에서 보아도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러분, 저 문구가, 이 글자가 어려운 말로 쓰여져 있다면 위급한 상황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대피하기 위한 사람이 길을 잃고 길에서 목숨을 잃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응급 표지판은, 탈출구는요, 비상구는요, 단순합니다. 직관적입니다. 누가 봐도 여기 문이 있구나. 누가 봐도 일로 탈출할 수 있구나. 일로 빠져나가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응급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난해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월리엄스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월리엄스 목사님은 뼈아픈 지적을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개 성경을 이해하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앞에,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전문가들 앞에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 감화하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성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덮어놓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펴놓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그렇구나라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남의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수저를 들고 스스로 말씀을 씹어 먹는 믿음의 장성한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이해되기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암호문이 아닙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파랑과 구항을 함께 묶어서 보면요, 파랑은 성경 번역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모든 나라의 백성이 자기 언어로 읽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한글 성경은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피 흘려서 번역해 낸 그 결과물인 겁니다. 얼마 전 JTBC 뉴스룸에 한 시인이 나와서 굉장히 오래된, 연배가 굉장히 오래된 시인이었는데 그 시인의 마지막 꿈이 무엇냐고 물었을 때 그 시인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 시를 좋아하는 많은 해외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의 언어로 자신의 시를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각 나라의 언어가 주는 뉘앙스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 시는 영시로 읽어야 느낌이 오고요. 한국어 시는 한국어 시로, 한국어로 읽어야 그 시의 참된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 성경이 쓰여진 언어로 읽으면 가장 좋지만 모든 사람이 헬라어를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히브리어를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문화의 바운더리 안에서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언어가 주는 어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항은요,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성경 해석의 무오한 규칙은 성경 그 자체, 말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한 저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읽었는데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다면 내 상상력이나 세상의 철학으로 성경을 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또 다른 부분에 더 명확하게 기록된 다른 성경 구절의 빛을 비추어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마치 깜깜한 방에 있는 보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물은 말씀에 대한 진리는 방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이 어두워서 불이 켜지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의 조명을 키시면 성령께서 그 보이지 않는 보물 방에 또 다른 보물을, 새로운 보물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조명의 스위치를 켜서 이미 그 방 안에 가득 차 있는 보물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마지막 절정인 1장 10항은 이렇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목사님, 그럼 읽는 사람마다 성경 해석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는 이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의 말씀에는 다를 수 있잖아요.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과 성경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가치관이 충돌하고 세계관이 충돌한다면 도대체 누가 최종 판결을 내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 좋아하시죠? 요즘은 많은 스포츠 경기에 VAR이 적용되죠.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시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칙이 일어났습니다. 공격수는 반칙이다. 그래서 페널티킥이다라고 소리치고, 아니다. 수비수는 아니다. 헐리우드이다. 저거 아니다. 헐리우드 액션이다라고 서로 주장합니다. 막 웃깁니다. 수만 명의 관중들이 자기 편이 공격수로 공격팀을 응원하는 편은 페널티킥이다라고 소리 지르고, 아니다. 반대쪽은 아니다. 헐리우드 액션이다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심판도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심이 호루라기를 불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비디오 판독하는 VAR로 달려갑니다. 모니터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재생되는 VAR이 화면이 재생되는 그 순간 그 스크린에는 그것이 나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선수의 억울한 표정도, 관중의 야유도, 해설자의 추측도 다 조용합니다. 왜요? 화면에 찍힌 것이 최종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반칙을 했는가? 반칙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바로 최종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VAR은 무엇입니까? 신앙고백서 1장 10항은 이렇게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종교의 모든 논쟁을 결정하는 최고의 심판자는 교황도 아니다. 총회도 아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하위의 심판관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 그리고 훌륭한 신학 서적들, 주석들,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지키고 믿었던 교회의 전통들, 여러분 모두 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도 틀릴 수 있습니다. 목사도 틀릴 수 있습니다. 총회의 결정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류가 없는 최종 판결문, 판결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상고한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조사하듯이 꼼꼼하게 따져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무조건 아멘, 저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거 무조건 맞을 것이다 라고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듣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바울의 설교가 과연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팩트 체크한 거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 목사가 제대로 설교한 게 맞나라고 의심하는 것이 불신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 인생의 닻을 내리겠다는
거룩한 고집이고 거룩한 사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 성경의 위대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026년 탈진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개인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맨날 보는 알고리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 얼마나 보십니까? 하루에 인터넷 얼마나 확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그 수많은 정보,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그것들을 기억하여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그 많은 영상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가치관을 세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의 거룩한 우선순위를 정해 보십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나 인스타그램을, SNS를 먼저 보기 전에 조용한 곳을 찾아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내 인생의 오늘 하루의 일정, 내 감정의 상태, 세상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결제받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내 하루를 오늘 시작하겠다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짐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판단 피로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세상에서 혼란스러운, 유치원에서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엄마, 친구들은 이거 다 하는데요.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 사는데 나는 왜 안 돼? 엄마, 요즘 이거 애들 다 해. 왜 나만 못하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엄마가 말하면 좀 들어라. 아빠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부모의 권위로 아이들을 찍어 누르지 마시고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누구야? 세상에선 이게 된다고 말해. 세상은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해.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지? 우리의 최종 판결물인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찾아볼까? 라고 부모의 권위가 아니라 최종 판결문인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이 판정 내려주는 작은 믿음의 대법정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하늘영광교회는 담임 목사,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이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성경에 부합되는지, 우리가 결정하고 교회가 추구하는 사역의 방향이 과연 말씀의 원리에 맞는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하는가? 라는 이 질문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요, 기준이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점을 봅니다. 여론에 휩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행을 쫓아서 다닙니다. 그러나 우린 다릅니다. 우리의 손에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흔들리지 않는 최종 판결문인 하나님의 말씀이 쥐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2026년에도 충분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성경은 모든 논쟁을 끝내는 최종 판결자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오래된 원칙을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깁시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6항에서 10항을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항. 성경은 모든 답을 주지 않지만 모든 판단의 기준을 준다. 7항.
성경은 전문가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책이다. 파랑, 성경은 교회를 위해 이해 가능하게 보존되었다. 구왕, 성경은 성경으로 설명된다. 시팡, 신앙의 최종 판결자는 언제나 성경이다. 아멘. 여러분, 이 원칙 위에 서서 혼란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불어오는 2026년 한 해가 될지라도 끄떡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2026년 한 해를 보내는 하늘관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보는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정작 마실 수 있는 진리의 물이 메말라버린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정확무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너무나도 자주 스마트폰의 알림 소리에는 즉각 반응하면서도 하나님의 판결문인 성경은 덮어두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된 삶을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 우리 하늘영광의 모든 성도가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날마다 성경을 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옵소서. 어떤 윤리적 갈등이나 인생의 선택 앞에 서서 사람의 조언이나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최종 권위 앞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명의 스위치를 켜주셔서 이 오래된 고대의 문서가 오늘날의 나를 살리는 생명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이끄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복된 길임을 주여 믿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2026년 한 해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믿고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